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무엇을 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간 곳은 아라비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라비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어떤 상태가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광야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논할 혈육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 단 한 사람도 내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셋째로 누구를 만났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호렙산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아간 영적인 목적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동굴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파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인 깨달음으로 확고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헛되지 않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5가지가 우리가 예외 없이 빠지는 우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평생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 둘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그 운명적인 사랑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에게 사랑하면 평생 원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 인간의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많은 부유한 소유물입니다. 돈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남기고 싶은 업적입니다. 마지막 5째는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모두가 예외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도 바울의 열심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우상은 나중에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만들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말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을 선택하고 의지할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가, 제가 괄호 열고 레아라고 썼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 넷이나 되잖아요. 아들이 넷이나 있었으면 여전히 외로웠지 않습니까? 남편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관주를 보세요. 이 홀로 사는 자에다 번호를 매겨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광야에서 사는 자녀, 광야에 들어간 자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자녀, 그 사람이 항상 남편이 있는 사람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라, 더 복될 것이다.
더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를 향해 나아간 사도 바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논할 사람이 없는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